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본문 말씀으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정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사건건 고난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전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래 유대교인으로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이제 변화받은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도하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과거 전력이 이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만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기여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당대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의 가지는 그 사고체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 지역에 이방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요빠성이라는 곳에서 요빠성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 집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아주 우리가 사람이 먹기에 부적절한 그런 생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계시를 한 번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계시를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대답한 후에 이 고넬로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넬로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욕과성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초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똑같이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볼 때와 똑같은 그런 계시를 고넬로가 또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설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로가 보낸 하인들의 그 안내를 따라 고넬로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로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도했는데 그 말씀을 전도할 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동안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에 아주 감동이 있었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라는 것은 각 사도나 또 예수를 전도하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총회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또 디도를 데리고 지금 그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가보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온 것을 환영하지 않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로의 집에 그 청함을 받아 갔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은 성령의 은혜로 감동받던 은혜 받았던 그런 상황을 정하면서 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선언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라든가 또 요한 이런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거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거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도 이제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또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냐 율법이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이 갈라디아 신앙입니다. 이 갈라디아 신앙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그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율법의 교리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교묘하게 은혜냐 율법이냐 해서 또 이것을 섞어서 은혜와 율법을 다 같이 혼합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 신앙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로 기도할 때마다 영육이 다 좋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육의 구원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신앙입니다. 이 갈라디아 신앙에 이 사도 바울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오직 구원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묘하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들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성령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좋은 거 아니냐.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 좋지. 영적으로 잘 된다 하면서 육신은 잘못되면 또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파하는 것입니다.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진 그 신앙, 그것을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많이 그냥 보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역이 다 부흥받는 방향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